10월 21일 오늘 맥천성 읽기 열왕기 하 2장, 시편 112편, 113편, 다니엘 6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다니엘 6장 말씀 함께 우리 보고 기도하십시다. 이 다니엘서 6장은 메대왕 다리오에 관한 내용이에요. 메대왕 다리오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다니엘 5장 30절에 그날 밤에 이렇게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후예가 되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그리고는 이제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대는 세계사에 보면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고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나중에 다른 다리오가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라스나 학계 스가랴 보면은 성전 재건할 때 다리오 몇 년 그렇게 나와요. 다리오 2년 뭐 그렇게 나오는데 성전 재건을 할 때 그 다리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는 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오고 여기는 그보다 몇십 년 전인 메디아의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아의 다리오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다리오가 메대의 역사에 보면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메대 역사에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메대 다리오가 실제로 메대 역사에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특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어요. 일단 이제 세계사적으로 확실한 것은 바벨론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람은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있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바사 사람 이 고레스가 다스렸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서가 다시 한번 바벨론 왕 벨사살, 그 다음에 메대 왕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있는 다리오, 메대 다리오가 잠깐 다스리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흐름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에 누가 나오느냐면 그것이 메대왕 다리오 1년 때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이 그 다음인데 고레스 3년이에요. 바사 고레스 3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전적 바벨론 왕 벨사살,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잠깐 다스리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있고 확실한데 이 메대왕 잠깐 등장했던 메대왕 다리오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니엘서의 이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 그렇죠? 메대의 마지막 왕 그리고 이제 바사로 넘어가니까. 메대 바사를 연합국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대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메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어쨌든, 보시면, 다니엘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다리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대 왕 아하수에로가 있는데, 그 아들이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그 사람이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즉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성경의 메대를 메디아, 세계사의 메디아라고 발음을 좀 하고, 그리고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오늘은 발음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이 메대 다리오를 메대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로 제가 이제 그렇게 신학자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특정을 하고 설명할게요. 이 다리오가 메대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다 하는 것이죠. 메대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메대의 아수에로가 보면은 키악사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키악사레스라고 왕이 있는데 메대의 키악사레스가 성경에서 기록한 메대의 아수에로 왕으로 이제 그렇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아스티아게스인 거죠. 키악사레스 왕의 아들이 메대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그렇게 되면은 메대의 아스티아게스와 바사의 고레스가 어떤 관계냐면,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예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의 이 외손자가 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이제 한번 보시면, 앞에 중간에 바벨론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메디아가 있죠. 왼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기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BC 900년부터 600년까지 한 300년간 아수르가 다스렸는데 굉장히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독립하려고 난리였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부폴라살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고 이쪽을 하고, 그때 그 위쪽 동북쪽에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있었어요. 저게 메대예요. 아주 역사가 좀 되죠. BC 728부터 550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말을 많이 이란 고원에서 말도 키우고 이래서 굉장히 강력한 또 나라였어요. 저 메디아인데,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오른쪽, 동남쪽에 있는 속국이야. 조그마한 제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메디아가 큰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속국이었다. 그죠? 이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 메디아의 마지막이죠. 이 다리오 왕이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이 꿈을 꾸었는데, 이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아스티아게스 왕 자기 딸이죠. 자기 딸 만다네 꿈을 꾸었는데, 이 만다네가 꿈에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에 온천하가 다 잠겨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하고 이 지혜자들 불러서 해몽을 해보니까, 만다네가 낳을 그 아들이 온천하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꿈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 만다네가 낳을 아들이 사실 자기 외손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천하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견제하는 심리가 생긴 거야. 야, 이게 만다네를 우리나라에서 뭐 좀 세력 있는 귀족들과 결혼한다든가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반란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자기 딸 만다네를 자기 속국인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페르시아의 그 제후한테 시집을 보낸 거죠. 그 메디아의 권력가와 결혼을 시켰다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귀족들에게 반란을 당하겠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후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갔는데, 가서 또 무슨 만다네가 또 꿈을 꾸었는데, 다리 사이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온천하를 덮더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똑같은 꿈이잖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만다네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페르시아 제후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를 죽이라고 이제 부하를 보냈는데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부하를 보냈는데 결국 못 죽이고 와요. 참아 못 죽이고 누구를 시켰는데 결국은 이제 사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시체를 보냅니다. 죽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애가 숨어서 살게 되죠. 그게 고레스예요. 결국은 그 애가 자라서 페르시아 이제 왕 이제 제후가 되는 거죠. 제후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헬라어로 키루스라고 하는 영어로 사이러스 대왕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메디아의 그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의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따시 서기 550년에 메디아를 정복을 해버려요. 이 고레스가 외할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뭐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막 착취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국민들이 메디아 아스티아게스 왕의 원망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할아버지를 이제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전체 큰 나라잖아요. 이 전체를 차지를 해요. 이 고레스가 굉장히 갑자기 큰 나라가 되어버렸죠. 조그마한 페르시아가 갑자기 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두 나라를 완전히 통합을 하는데 전혀 메디아 사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아주 덕스럽게, 인자하게, 공평하게 잘 다스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고레스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두 나라가 합쳐지잖아요.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되는데 그 두 나라의 후손이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 이제 바벨론에 여기 뭐 아수르 바벨론 있었잖아요. 바벨론 후손은 지금 이라크고 그리고 이 메디아하고 이 페르시아의 후손은 이란이 이란 고원 쪽에 있는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있잖아요. 이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고레스는 메디아와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죠. 메데 바사 연합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메데 바사 연합국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사를 치는 거죠. 벨사사를 치고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인 이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 그걸 잠시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 이 아스티아게스를 다리오를 바벨론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심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다리오가 이제 이미 뭐 나이가 외할아버지가 62세 나이를 얻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3년쯤 후에 다리오가 죽습니다. 아스티아게스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해서 뭐 메디아, 바사, 바벨론 지역을 전부 다 통합해서 다스리게.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인 메디아를 정복하고 메디아 그 외할아버지를 이 다리오를 아스티아게스를 잠깐 바벨론 왕으로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세웠다가 그 3년 후에 죽고 고레스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이 메대가 메디아고 바사가 페르시아임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메대와 바사로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다니엘 6장 1절을 보시면은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죠.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그 다니엘이 그때 한 80대 중반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그 앞에 벨사살 왕 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그림 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해석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 지역의 지혜자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총리들이 원래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 경쟁자들이 이 다리오를 어떻게 다니엘을 모함해서 넘어뜨릴까? 그렇게 이제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를 이렇게 했죠. 6장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말하되 다리오 왕의 만수무가가 하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사적으로 던져 넣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초기니까 바벨론에서 초기니까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리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자고 한 거죠. 그거 그럴듯하잖아요. 나라에 다리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음모를 흉계를 알지 못하고 허락을 해서 법령을 공포합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공포한 법률은 왕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해요. 이 믿음의 결단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하나님 섬기고 기도해 왔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기도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죽일 테면 죽여라 하는 거죠.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딱 보니까 그냥 노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보고 그냥 다리오 왕에 가서 고발을 했죠. 보시면 6장 18절에 왕이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왕이 이걸 큰일 났구나.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구나. 그렇지만 왕의 이름으로 이미 조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어. 자기 이름으로 나라의 법이 선포된 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사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정말 신뢰하고 좋아했던 다니엘이 인품도 훌륭하고 지혜롭고 참 의지를 했었는데 이 죽게 되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흉계가 너무너무 고약한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도 막 기도를 했겠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잠을 못 자는 거죠. 다리오 왕. 그리고 새벽이 되었어.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혹시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 기대감을 가진 거죠. 20절에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다니엘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혹시 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왕이시여, 멀쩡해제가 살아있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요즘 10월달 표제 그림으로 해놨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겁났겠어요. 집어 던졌는데 그것을 멀쩡히 사자들이 잘 안 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한 거죠. 그 다니엘이 왕이시여 걱정 마요. 제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이제 나오라고 이제 문을 열어줘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 흉계로 죽이려고 했던 거 다른 총리들 고관들 전부 불러들어요. 그 전부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성경 기록 보시면은 굴에 집어 던졌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붙잡아가지고 물어뜯고 뼈까지 다 어스러뜨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못 먹어서 다니엘을 안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관들은 전부 사자들이 다 잡아먹혀서 뼈까지 그냥 어스러뜨려졌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지혜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진짜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신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리오도. 그리고는 또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람들에게 온 제국에 조서를 보냅니다. 이런 조서를 보내요. 다니엘 6장 26절에 다리오 왕이 각 지역에 보낸 조서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는 이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신이 참 신이라고 온 전국에 조서를 반포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다니엘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많이 성공하고 출세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다니엘과의 친구들처럼 새 친구도 뭐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열왕기하 2장 10편. 열왕기하는 앞부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10편, 112편, 113편,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까지 스토리고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나와요. 그렇죠? 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직접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